네, 우리 그럼 먼저 이 시간 공동 기도문 띄워주심으로 다 같이 기도함으로 오늘 기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주님만이 우리 왕이시며 주인이시고 구원이십니다. 우리는 주의 종이요 백성이며 충성된 제자입니다. 순종하고 연합함으로 평생을 예비하며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기도하기 전에 좀 축복했으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의찬이를 바라봐 주시고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나간다고 해요. 이번 주에 첫 설교인데 우리 석훈이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찬양하며 나아갈 때 이 대림절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 그 구원의 감격을 생각하며 다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고백할 때 주님의 그 아름다움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아름다움이 날보다 영원할 수 없고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 이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이 시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홀로 그 거룩하심을 이 땅에 나타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내가 주님을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섰습니다. 주님, 나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시간 예배하면서 주 앞에 나아갈 때 오직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달라고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고백을 통해서 주님만의 이름이 나타나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 이 합당한 거룩하신 나의 인생을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 이 합당한 거룩하신 우리 다 같이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 이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내가 주를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넓네. 아버지 사랑 크고 넓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의 사랑이, 주의 선하심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잘 모르고 살았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이 찬양 고백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보내신 그 사랑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의 사랑이, 주의 선하심을, 주의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넓네. 아버지 사랑 크고 넓네. 내 어찌 그 사랑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내셨네. 내 영혼의 소원 지키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넓네. 아버지 사랑 크고 넓네. 아버지 사랑 크고 넓네. 다 같이 이 시간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에게 오신 그 주님의 크신 은혜와 찬양을 하며 다 같이 찬양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찬송하기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다시 한번 찬양할 때 우리 하나님 오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예수님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하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오늘 하셨네. 그곳 작은 나라들 기뻐하다 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에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에 나신 주.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랫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도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 주하시오라. 이 시간 목소리 높여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는 사랑이요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깊은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
마지막으로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 되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여 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나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나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처음부터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나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한 번 더 주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한 번 더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그렇게 이 땅에 오셨습니다 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시고 왕이신 하나님께서 가장 낮은 곳에 오셨습니다. 하나님, 천사도 무릎 꿇고 모든 존귀와 영광을 바치시는 그 왕께서 우리 때문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 이 대림절 기간을 지나면서 우리가 오늘 드렸던, 고백했던 이 찬양들, 가사 하나하나를 우리의 삶 속에 새기길 원합니다. 주님, 비록 예루살렘의 백성들은 예수께서 진정 어떤 분이신지 모르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쳤지만 우리는 이 의미가 무엇인지 알고 찬양하고 고백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주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불렀던 많은 사람들이 주를 배신하였지만 하나님,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저희는 끝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우리도 고백하기 원합니다. 비록 그 과정에서 주님을 배반하고 무너진다고 할지라도 나의 삶 속에서 때론 주님을 잊기도 하고 때론 도망치기 할지라도 주님, 그럼에도 끝까지 버티면 어느 날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숯불 속에서 베드로를 회복시키신 것처럼 진정한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고 진정한 다윗의 자손으로서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이 땅을 온전히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온전한 빛의 자녀로 왕 대신 주님을 섬기며 나아가는 당신의 백성 되길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면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를 고백하며 나아가는 주의 모든 백성들의 삶 가운데 주여 임재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이 자리에 기도하는 모든 주의 청년들 위해 하나님, 그들의 마음 심령 가운데 주의 성령을, 주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 이 땅 속에서 하나님, 주를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배반하고 때로는 주와 멀리하고 싶고 때로는 도망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는 그 의미를 알고 찬양하며 고백하는 진정한 당신의 백성이 되길 원합니다. 진정한 당신의 제자가 되길 원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 받아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 예수를 주시고 너희와 함께하는 그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곳에 있는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께 주심으로 그의 자녀인 우리에게도 그 권세가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주 앞에 이 찬양 부르며 나아갈 때 주님, 저희의 입술을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호산나 불러 왕 주께 와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호산나 호산나
때 좀 특별히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 한번 보면서 우리 이웃에 있는 지체들 위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옆에 있는 사람도 좋고 여러분 교회에 연약한 지체도 좋고 여러분이 생각나는 기도가 필요한 가정도 좋고 앞으로 어려운 일 앞에 놓인 믿음의 동역자들도 좋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기도가 아니라 먼저 주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를 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나의 기도를 통해서 다른 어떠한 주님께서 간절히 기도가 필요한 그 영혼들이 하나님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그 생각나는 영혼을 위해서 나의 형제 자매를 위해서 주님 간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그들의 영혼을 도와주시고 그들이 온전히 평생토록 주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약한 세상 속에서 점점 험난해 가는 문화 속에서 온전히 함께 끝까지 주를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달라고 그렇게 나의 이웃, 지체, 형제, 자매, 가정을 위해서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누가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누가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간지 하나님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하나님 기도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이 땅에 의와 공도를 행하기 위하여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 믿음이 있는 우리가 믿음이 없는 자들을 위하여 또한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이 땅에 부르짖을 사람이 없고 그 부르짖음을 기다리시고 부르짖지 아니하는 것을 이상히 여기시는 그 주님께서 하나님 우리에게 왜 부르짖지 않았냐고 왜 그때 기도하지 않았냐고 하나님 그렇게 물으실 줄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 자리에 부르짖는 주의 백성들 위해 하나님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하나님 주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 우리 곁에 있는 연약한 지체가 혹은 믿음이 없는 지체가 아직 주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교회 생활, 신앙생활을 위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들로스에서 받은 은혜를 교회로 내가 속한 직장으로 내가 속한 가족에게로 흘려보내야 됩니다. 물론 힘든 거 압니다. 그러나 그 은혜가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 나를 살리시기만을 위해 주신 은혜가 아니라 나를 통하여 또한 누군가를 살리시고 누군가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그런 은혜인 줄 압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에게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먼저 부어주시옵소서. 은혜로 우리가 가득 차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곳에서 받은 은혜를 가지고 교회로 직장으로 그리고 나의 가정에게로 또한 앞으로 나아갈 사역지에게로 하나님 온전히 나아가서 내가 그들에게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는 예수님처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묵상하며 잠잠히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 가운데 나아갑니다. 예배 속에서 주님 앞에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섰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와 감사 그리고 평안을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심령으로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주님과 떨어지면 살 수 없는 존재임을 하나님 이 시간 기억하고 다시 한번 주 앞에 나아왔습니다. 늘 주님 앞에 나아감에 있어서 어색하고 불편하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의 아버지 앞에 나왔을 때 그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는 분이심을 알고 이 예배 시간 동안, 주님을 만나는 시간 동안 나의 온 마음과 영혼을 다해 주와 교제하며 나아가는 우리 지체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말씀을 전합니다. 전한 자의 입술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이 온전히 전해지게 하시고 듣는 이 지체들 가운데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말씀을 심으시고 자라서 열매 맺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제목 띄워주시고요. 청년 설교를 맨날 오랜만에 하니까 점점 설교가 아동부화되고 있어서 꼭 이런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냈나요? 이런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이런 질문을 하면은 저한테 맨날 아니요, 잘 못 지냈어요 라고 말합니다. 어떻게든 아니라고 말하는. 그래서 굉장히 신앙적인 질문을 하면 큰일 나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사랑하시는 거 아시죠? 하면 질문을 듣지도 않아. 아니요. 이러면 이제 선생님들 다 당황해서 걔 쳐다보고 막 그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 떴네요. 이렇게 바로. 자, 우리 말씀 제목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 텐데, 어떻게 하는지 당연히 아시겠죠? 제가 준비됐어. 믿음 하면은 당연하지 기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초등부 스타일이고요. 우리 초등학생이 됐다고 생각하고. 준비됐죠? 네, 원래 이렇게 대답 안 하면 크게 다시 준비됐어요 정말? 이렇게 합니다. 네, 좋아요. 준비됐어 믿음? 네, 좋습니다. 우리 초등학생 친구들보다 네 훌륭한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말씀이고요. 11장 12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그동안 계속 아브라함 시리즈를 하다가 중간에 한번 좀 중간 점검도 하고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오늘은 좀 이제 믿음과 기도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다 펴셨을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함께 읽을게요. 안 나와서.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들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래야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사실 제가 오늘 본문을 고르고 준비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후회와 걱정과 염려를 했습니다. 고르고 본문을 이제 연구를 하고 묵상을 하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별의 별짓을 다 하면서 계속 본문을 연구하는데 해석도 너무 많고 이 무화과 나무 비유 자체가 어렵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풀까, 어떻게 풀어야 되나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가 좀 명탐정 코난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다 같이 말씀을 하나하나 풀어가면서 좀 추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본문을 읽었는데 한 가지 조금 요거는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행동에 우연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우연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 항상 이 3년의 짧은 공생애 동안 이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그 말씀들을 남겨야 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항상 말씀하시고 행동하시고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좀 기억하고 들어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12절부터 쭉 봤을 때 예수님이 배가 고프셨고, 자, 배가 고프셨죠? 그래서 나가는 도중에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가까이 가시고, 그리고 그 무화과 나무에 잎사귀 외엔 아무것도 없는 것도 아시고 무화과의 때가 아닌 것 다 알고 의도적으로 하셨다는 것을 좀 기억을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일단은 첫 번째 좀 이 말씀을 접근할 때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을 하나하나 풀어가 봐야 됩니다. 이 본문에서 가장 어려운 게 뭐냐?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무화과의 때가 아님에도 그 무화과에 가서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셨다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부터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 부분에서 의문을 해소하고 넘어가야 풀어야 다음부터 짝짝짝 하나씩 풀리게 됩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우리는 보통 이해가 안 되는 것을 나의 입장에서 계속 생각하고 해석하려고 해요. 그래서 저도 본문을 연구하면서 여러 각도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결국은 하나님이 조명해 주셔야 되고 내 입장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때 제대로 조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는 그래도 성경을 읽을 때 1차적으로 독자이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 읽잖아요. 여러분은 이 본문을 보신 적이 다들 있을 거예요. 모태신앙이라. 혹시 오늘 처음 보는 분 계신가요? 없죠. 우리 일독했으니까. 네,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근데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 의도적으로 가셔서 잎사귀밖에 없는데도 아시고 무화과의 때가 아닌 것도 아셨는데 왜 굳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을까요? 이거를 우리 입장에서 읽으면 많은 좀 진보적인 교단이나 학자들은 예수님께서 지금 이때가 6월절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이라 일주일 전이라 지금 심정이 너무 복잡해서 그랬다 막 이런 해석도 하고 무화과 입장에서는 그러면 억울하지 않냐, 무화과 입장도 막 생각해보고. 근데 다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무화과 입장에서는 억울하겠어요, 안 억울하겠어요? 억울할 만하지 않아요? 아니, 열매가 열릴 때도 아니야. 근데 예수님이 와가지고 나를 저주해서 영원히 저주해, 그것도 말라버렸어요. 무화과 입장에서 예수님 저 열매가 열릴 때까지만 기다려주세요 라고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일단 먼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아무리 무화과가 억울하다고 해도 그렇게 저주하실 수 있는 분인가요, 아닌가요? 저주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팩트입니다. 왜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도 땅이 저주를 받죠. 하나님께서는 그럴 권세가 있으시죠. 왜요? 집주인이잖아요. 이 세상의 집주인. 마가복음에 이런 일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4장 39에서 41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네, 예수님의 능력은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게 할 만한 그런 권세를 가진 분입니다. 무화과 나무 하나 저주하는 것은 일단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이 세상의 자연과 만물은 창조주에게 복속되게 돼 있다. 마치 이런 일들은 집주인이 책꽂이에서 책을 빼서 다른 책장에 넣는 것만큼 쉬운 일이다. 자, 오케이, 여기까지는 이해가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죠? 야, 그래도 무화과 나무 너무 불쌍해 보이잖아요. 예수님.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평소에 예수님의 행동이랑 다른 본문이기 때문이에요. 뭔가 환난이나 고난에서 제자들을 구해주시기 위해서 자연 만물을 이렇게 잠잠하게 하신 것은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죠. 그런데 갑자기 열매가 없다고 나에게 복숭아티가 없다고 메가박스를 내가 때려 부셔. 막, 야, 너네 복숭아티 팔어? 안 팔아요. 다 떨어졌어요. 없어! 팍! 막 다 때려 부시면 내가 정상이에요? 정상이 아니겠죠. 자, 그런데 아까 우리가 처음에 말했듯이 예수님의 모든 행동에는 의도성이 있다는 겁니다. 뭔가를 보여주고 싶으신 게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극단적인 기적까지 사용해 가면서. 자, 일단 그 전에 좀 한 가지 설명해 드려야 될 게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보여주고 싶은 비유일까 우리가 생각해 보기 전에, 자, 예수님이 참지 못하셨다라는 이 부분에 있어서 한 가지 좀 이야기할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비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이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신가를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은 자녀에게는 오래 참을 수 있는 분인가요? 자녀에게 오래 못 참으시나요?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우리 한 번 잘못했다고 바로 그냥 메가박스 부셔뜨리듯이 막 우리 집 환난 당하고 막 물 차고 막 그런 분 아니잖아요. 갈라디아서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3장 26에서 28절에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자,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자녀가 됐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네, 자녀들은 다 한 형제 자매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못 박아두어 있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 믿음과 기도에 대해서 다룰 건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조건인 사람들이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실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 자, 이 사람들은 쉽게 말해서 어떤 자들이냐? 일단 먼저 얘기할 테니까 들으세요. 믿음이 없는 자들입니다. 요거 이따가 무화과 나무 비유하면서 좀 설명할 건데, 자, 에베소서 2장 2에서 3절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자, 우리가 원래 본질상 뭐였다고요? 진노의 자녀였더니, 자, 진노, 분노하시는, 화를 일으키는 자녀. 자, 금쪽이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금쪽이를 안 보는데 왜 안 보게 됐냐면, 보면 스트레스 받아서 안 보게 됐거든요. 화가 안 난 상태에서 봐도 분노를 일으키는 행위를 막 하더라고요. 와, 제 그 엄마한테 막 아빠한테 하는 거 보면은 막 입에서 거친말이 튀어나오면서 그냥 밖으로 끌고 나가서 한겨울에 꼴딱 벗겨놓고 두드려 맞아야 된다, 막 이런 생각이 막 들고 그렇더라고요. 원래 우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요. 자, 여기서 첫 번째 의문을 해소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 의문을 해소해야 될 부분이 나와요. 둘째로, 그러면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 비유를 통해서 먼저 첫 번째로 분노하신 이유가, 자, 믿음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은 그럼 합당하게 분노하실 수 있다 없다? 에베소서의 말씀을 따르면 우리는 믿음이 없으면 어떤 자녀다? 진노의 자녀다. 화를 일으키는 자녀다. 그러면 분노할 자격이 있다. 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다. 근데 이 사건은
이제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과 연결이 됩니다. 잎상이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는. 자, 그러면 믿음이 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에게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먼저 첫 번째로 보여주고 싶은 거는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심으로써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진노하고 있다는 사실을 먼저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자, 여기까지는 그럼 일단 어느 정도 이해가 되었어요. 자, 그런데 두 번째 의문이 들죠. 자, 마르게 하신 것까지는, 저주하신 것까지는 이해가 됐어요. 자, 그런데 두 번째가 문제가 생겨요. 성경에 이것 때문에 많은 문제가 생기는데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가 열매 맺을 때를 모르셨나? 자, 이 부분을 해소를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을 해소하지 않으면 이유 없이 화를 내시는 분이 돼버려요. 예수님이 이 부분을 해소를 해야 예수님께서 분명히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하셨는데 왜 무화과의 때가 아님에도 이렇게 하셨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6월절 시기인 이 4월이거든요. 4월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을까? 자, 여러분 반어법 아세요?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라는 의미가 중의적으로 반어법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정말 그때가 아닌가라는지 한번, 그때가 정말 아닌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스라엘 근방에서 자라는 무화과 나무는 4월부터 10월까지 총 5번 열려요. 그래서 4월에 첫 열매가 열리고 그 뒤로부터 맛있는 그 이제 탐스러운 과실들이 2번, 3번, 4번, 5번 열리게 됩니다. 자, 첫 열매를 맺는 시기가 6월절 시기인 4월이라 그래요. 4월. 자, 그 첫 열매를 히브리어로 파게라고 합니다. 파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억해 두세요. 이 파게는 열매가 이제 작고 맛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과수원에 있는 이제 주인들이 굳이 따지 않습니다. 상품성이 없어서. 그러면 누가 따먹느냐? 길가를 지나가는 나그네나 어린이들이나 가난한 사람들이 주로 따먹었던 열매가 파게예요. 자, 그래서 6월절쯤에 열린 무화과 나무들은 이런 사람들이 먹었던 나무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6월절쯤에 이 나무에 다가가셨던 거예요. 자, 그러면 마태복음 21장에 이와 동일한 본문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에 가까이 가셔서 찾으신 무화과 열매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러면 탐스러운 무화과 나무 열매가 아니고 이제 사과처럼, 아니 사과가 아니고 무화과 나무가 탐스럽게 열릴 시기의 무화과 나무가 아니고 뭘 찾으신 거예요? 첫 무화과가 열릴 그 시기에 그 무화과 파게를 찾으신 거예요. 6월절쯤에 파게가 열려야 되는 무화과 나무를 찾으신 거죠. 그러면 이제 조금 이해가 되죠? 아, 그러면 아예 무화과의 때가 아닌 건 아니구나. 첫 열매들이 나타날 때긴 하구나. 그런데 또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 그 나무가 열매가 없었을 수 있잖아요. 없었을 수 있잖아. 자, 그런데 성경을 보다 보니까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열매가 무조건 있어야 되는 게 맞아요. 자, 왜냐? 그걸 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예수님께서 좀 머릿속에 지도를 그려보세요. 예루살렘 동편에 한 30리 정도 가면 베다니가 나옵니다. 그래서 맨날 베다니에서 묵으시고 예루살렘으로 왔다 갔다 하시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중에 이쪽으로 그려줄게요. 여기가 예루살렘 성이고, 여기로 할게요. 예루살렘, 여기 베다니. 베다니에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넘어오시는 거예요. 뭘 넘어오세요? 감람산 벳바게를 넘어오시는 거예요. 자, 들어보셨죠? 감람산 벳바게 넘어오시는 거 지명 많이 들어봤죠? 자, 그런데 재밌는 거는 자, 베다니의 뜻이에요. 베다니의 뜻이 두 가지가 있는데 베이트 야라라고 해서 가난한 자들의 집이란 뜻도 있는 반면에 베이트 테나라고 해가지고 테나 그 다 익은 무화과라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베틀레헴 하면 뭐죠? 많이 들어봤죠? 베틀레헴. 네, 떡집이죠. 베트테나는 뭐죠? 그러면 무화과의 집입니다. 그럼 베다니, 그 두 가지 뜻을 이루고 있는 그 무화과가 열리는 동네에서 감람산 벳바게를 넘어오시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길이에요. 자, 재미있는 거. 그러면
베다니도 무화과에 지었으면 벳박에? 벳박에도 무슨 집인데? 아까 우리 파게 들었죠? 파게. 첫 무화과 벳박에. 감람산 벳박에 첫 무화과들이 열리는 집입니다. 그만큼 많이 있어야 되는 곳이에요. 당연하게 지나갈 때 첫 무화과들이 당연하게 있어야 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아무 상관 없이 딱 가서 얘 왜 잎사귀밖에 없어 하고 너 저주 이게 아니라 우리로 치면 이런 거예요. 우리로 치면은 아침에 일어나서 빵집을 갔어. 빵집을 갔어. 아 배고프다. 빵집에 가서 빵이나 먹자. 딱 열었어. 빵집에 빵이 없어. 오씨 뭐야? 뭐야 뭐 이런 곳이 다 있어. 뭐 오픈해놓고 빵이 없어. 주유소를 갔어. 차 타고 탁. 기름 다 떨어졌네. 주유소에 갔는데 주유소에 기름이 없어. 너무 어이가 없지 않겠어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좀 더 하면은 이런 거예요. 지명이랑 지금 연결돼 있잖아요. 벳팍에 우리로 치면 안동하면 찜닭이 떠오르죠. 그렇죠? 함흥하면 냉면이 떠오를 거 아니에요. 북경하면 오리가 떠오르고 인도하면 커리 맞아요. 좋아요. 자 그런데 봐봐요. 안동에 갔어. 찜닭 먹으러. 안동에 찜닭이 없대.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안동에 찜닭이 없어? 어이가 없죠. 자 함흥은 갈 수가 없으니까 패스하고 가면 안 돼요. 네. 북경에 갔어요. 북경에 오리 먹으러 왔는데 북경에 오리가 없어. 와. 인도에 갔는데 당연히 있어야 돼. 커리가 없어. 인도 어딜 가도 커리가 안 보여. 여기가 인도예요? 자 이런 겁니다. 벳파게를 지나가는데 파게가 없어. 당연히 있어야 될 것이 없다라는 비유가 됩니다. 조금 이따 이제 성전에 들어가셨다가 다시 나오실 때 이제 먼저 여기부터 성전할게요. 성전 얘기하기 전에 21에서 22절에 베드로가 이제 다음 날 무화과 나무를 지나가다가 다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뭐라고 말해요? 예수님,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 말라버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보통 말랐다고 얘기하면 야, 너 왜 이렇게 말랐어? 이건 좀 이상하고요. 무화과 나무 자기가 저주했으니까 말랐다고 하면 그래 왜 말랐을까? 얘는 이래서 말랐다. 이렇게 좀 논리적으로 얘기하는 게 맞는데 예수님은 항상 우리의 예상을 빗나가시죠. 베드로가 말랐습니다 하니까 뭐라 그래요? 갑자기 믿음에 대한 얘기를 꺼내세요. 하나님을 믿으라. 네, 그럼 예수님이 그 하루 동안 이 비유를 잘 익은 김치처럼 묵혀뒀다가 하루 뒤에 제자들이 먼저 봐서 물어봤을 때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근질근질 하셨겠죠. 이거 하루치 묵혀놨다가 지금 뭐 하셨냐면 이 전날에는 뭐가 한번 저주하고 이제 성전 들어갔어요. 이제 성전 얘기하겠습니다. 이제 첫날이에요. 이제 금요일이면 예수님 돌아가시는데 성전 드디어 예루살렘 딱 들어가셔가지고 다 엎어버리시는 거예요. 막 채찍 막 그냥 막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야 쟤 뭐 하는 거야? 막.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면서 막 다 둘러 엎으시고 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왜 그러셨을까요? 아까 우리가 방금 얘기했듯이 벳파게 당연히 있어야 될 뭐가 없어요? 파게가 없어요. 자, 이건 비유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어디를 들어가세요?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시죠. 자, 우리 항상 많이 배웠을 거예요. 샌드위치 본문이라고. 자, 무화과, 성전 정화, 다시 무화과. 그러면 이 세 샌드위치 사건은 가운데를 강조하기 위함이다. 자, 그러면 성전에 들어가는데 뭐가 없는 거예요? 당연히 있어야 될 뭐가 없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오늘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으라. 자, 성전에 들어가는데 뭐가 없어요? 그러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것뿐만이 아니에요. 당연히 있어야 될 믿음이 없는 것뿐만이 아니라 아예 그냥 장사하는 집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그럼 무화과 나무 비유를 통해서 지금 알 수 있는 거는 인도에 가는데 커리가 없으면 얼마나 처음에는 당황스럽고 아니죠. 처음에는 엄청난 기대감을 가지고 갔겠죠. 야, 내가 가서 인도 커리를 먹어봐야지. 기대감을 가지고 갔어. 없어. 처음엔 당황했겠죠. 두 번째는 화가 나고 세 번째는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 자, 그러면 똑같습니다. 예루살렘도
예수님께서 그 수많은 구약의 역사 동안 이스라엘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셨는데, 그들에게 어떠한 믿음을 보여주셨는데, 막상 주인이신 예수님이 딱 찾아갔을 때 그들에게 없는 거예요. 야, 내가 너네를 이렇게까지 챙겨줬는데 왜 당연히 너희 안에 있어야 될 믿음이 없니? 예수님이 적어도 그 열매를 찾으러 갔을 때는, 시장하셔서 찾으러 갔을 때는 일말의 기대감을 가지고 찾으셨을 거 아니에요. 야, 파괴 한번 찾아보자 이러면서. 똑같아요. 내가 너희를 얼마나 돌보고 내가 너희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인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기대감을 가지고 갔는데 그 안에 한 사람도 성전에 믿음 있는 자가 없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성전이 장사하는 소굴이 되어 있었습니다. 단 한 조각의 믿음조차 찾을 수 없다면 예수님이 화를 내는 게 당연한 일이겠죠. 채찍을 들 수밖에 없는 거겠죠. 둘러 엎으실 수밖에 없는 거겠죠. 여러분도 이 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질문을 하나 던져볼게요.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 나도 수많은 시간 동안 그래도 하나님 믿고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했는데, 막상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을 때, 우리를 찾아오셨을 때 한 조각의 믿음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문제는 뭔지 알아요? 예수님이 기대감을 갖고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야, 제가 그래도 나를 열심히 믿고 그렇게 살았는데 어디 한번 볼까? 하고 딱 찾아오셨을 때 우리 안에 한 조각의 믿음조차 없다면, 나는 무성한 무화과 나무인지 아닌지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내가 무성한 그냥 무화과 나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어떤 자녀예요? 진노의 자녀입니다. 당연히 있어야 될 그것이 없다면, 믿음이 없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진노의 자녀입니다. 무화과나무 비유에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것도 예수께서 감람산 배파개를 넘어가시면서 파개의 집에서 첫 열매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무엇이 있을까 하여 다가왔는데, 나에게 일말에 단 한 조각의 무화과조차 보이지 않는다면, 오랜 세월 동안 파개의 집에 살았던 무화과였음에도 그 파개가 없다면, 좀 더 직접적으로 말하면 마치 이런 거예요. 내가 오랜 세월 하나님의 집, 지금은 성전이 아니죠,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며 살았는데도 나에게 믿음이 없다면, 믿음이 있고 없고는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왔을 때 없다고 하면 믿음이 없는 거죠. 내가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살았는데, 나에게 예수님께서 기대감이 있는데, 나에게 열매가 있는지 확인하러 오셨는데 단 한 조각의 열매도 믿음도 없다면 예수님께서 나에게 뭘 하실까요? 진노하시겠죠. 왜요? 믿음이 없는 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니까. 예루살렘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음 한 조각조차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쯤에서 한번 두 번째 질문을 던져볼게요. 예루살렘에 들어갔더니 믿음만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집,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박살내 놓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교회를 다른 것으로 만드는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성전을 박살내 놓는 사람인지, 아니면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사람인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형제 자매가 되었다고 신약 성경에는 바울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볼 때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뭘 해야 돼요? 성전이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와, 성전이 이렇게 됐구나 감탄하는 게 아니라 같이 분노해야 돼요. 같이. 내 아버지의 집이, 아버지께서 나에게 물려주신 집이 모르는 자들에 의해서, 진노의 자녀들에 의해서, 믿음 없는 자들에 의해서 초토화되고 있으면 믿음이 있는 우리는 같이 예수님과 함께 들끓는 마음으로 분노해야 돼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지금 성전을 박살내놓고 있잖아요. 그것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안다고 하면서, 누구예요?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얘기하면서 오히려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 믿음이 없다고 말하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화를 내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믿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니. 같이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에 우리가 똑같이 동화돼서 같이 분노해야 돼요. 아, 믿음이 없음에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진노하시는구나. 무화과가 뿌리채 마른 것 같이 분노하시는구나, 진노하시는구나.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보며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베드로가 질문했을 때 하나님을 믿으라. 다른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아예 믿음이 없는데 무슨 말을 해요, 믿음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면서 믿음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대단한 것인지 엄청난 과장과 강조와 강조를 더해서 설명을 하세요. 엄청나게 지금 이 장면을 볼 때 그냥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라 엄청 예수님이 강조하시고 과장하시면서 설명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 제자들이라고 생각하고 해질녘에 뿌리채 마른 무화과 나무 앞에서, 해질녘이 아니죠, 이른 아침에, 둘째 날 이른 아침에 뿌리채 마른 무화과 나무 앞에 서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서 앞에 베드로 형님은 있고 여러분 그 뒤에 서서 오씨 베드로 형님이 예수님께 질문했어. 무화과 왜 말랐냐고 하는 그 상황이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굉장히 강력하게 선포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믿음이 없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믿고 살아간다는 의미예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보다 무엇을 더 믿고 싶으십니까? 사람은 내가 믿는 대로 살아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철학자이자 수학자였던, 그리고 신실한 기독교인이었던 파스칼은 이런 얘기를 해요.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빈 공간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철학자들은 그것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종교심, 다른 말로 하면 신앙, 오직 자기가 믿는 것으로만 채울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빈 공간은.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믿음으로만 채울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모든 사람은 자기가 믿는 대로 살아갑니다. 믿는 대로. 아무리 어떤 불신자에게 어떤 최고의 변증학자가 가서 모든 것을 변증한다고 하더라도 믿지 않더라 라고 우리 학교 교수님이 얘기해 주셨어요. 그래서 모든 변증학자들은 아무리 논리와 설득으로 그 사람을 설득했다 할지라도 끝에 가서는 결국은 하나님 성령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왜요? 그 믿음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이시니까. 어떤 논리와 설득으로도 자기가 믿는 것을 변화시키는 것은 그만큼 힘들다. 최고의 변증학자가 와도. 자, 그러면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 마음에 한번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보다 더 믿는 것이 있는가? 내가 만약에 믿음이 없다면 내가 예수님보다 더 믿을만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일까? 더 믿을만하다고 여기며 살아가는 것은 무엇일까? 예수님보다 다른 것을 더 믿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그런 믿음이 바로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나무 같은 믿음입니다. 열매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러 왔을 때 나는 믿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실상은 예수님보다 다른 것. 이 안에 빈 공간을 다른 것으로 꽉 채우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예수님이 있을 공간조차 남겨두지 않고 한 조각의 파괴조차 남겨두지 않고 다른 것으로 꽉 채워놓고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무화과 나무 비유에서 예수님이 보여준 것처럼 뿌리채 영원토록 마르게 됩니다. 당연한 결과죠. 요한복음 15장 4에서 6절 말씀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여러분, 무화과 나무가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알았을까요? 무화과 나무는 몰랐겠죠. 우리가 무화과 나무라면 예수님이 언제 오실 줄 알고 좀 준비할 수 있었겠어요? 내가 무화과 나무면 예수님 잠깐 지금 오지 말고 좀만 한 달 뒤에 다시 오세요. 그럼 열매가 있을 거예요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기대감을 가지고 오셨을 때가 열매가 있어야만 하는 때입니다. 나의 때가 아니라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때가 진짜 중요한 순간이에요. 우리만 예배하러 나올 때, 기도하러 나올 때 예수님께, 하나님께 기대감을 가지고 나갈까요?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친교이자 교제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죠.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잖아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기대감을 가지고 이 자리에 강림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저 힘들어요. 오늘 주님 만나러 왔어요. 그 마음 가지고 주님 기대감 가지고 왔을 때 예수님도 기대감 가지고 나의 믿음 보시고 작은 조각 보시고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습 보시고 찾아오셨을 때 내 모습 보시고 적어도 기뻐하셔야 하지 않겠어요? 예수님께서 나의 모습 보시고 아무것도 없어서 기대감 가지고 오셨다가 당황하셨다가 분노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래도 얘가 이 작은 믿음으로 나를 찾고 나와 교제하고 나를 예배하며 살아가고 있구나 라고 예수님이 기뻐하는 주의 자녀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나의 자녀구나 라고 예수님이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는 죄인이라 다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라 내가 기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갑니다.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이 아니라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죠. 예수님이 오셨을 때 믿음이 없다면 예수님이 눈앞에 있어도 그분과 상관없는 어떤 사람,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이 오히려 예수님을 정죄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교회에 와서도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아들도 못 알아보고 형제 자매를 비판하고 판단하고 바리새인 서기관처럼 의롭다고 생각하면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열처녀 비유를 기억해야 됩니다. 열처녀 비유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나요.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때를 알지 못하리라. 무화과 나무가 그 때를 몰랐던 것처럼 예수님이 오셨을 때가 나의 때입니다. 나의 때가, 내가 생각하는 나의 때가 나의 때가 아니라 예수님이 오셨을 때가 진짜 나의 때인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장사한 자들은 장사를 방해하는 그 사람이, 채찍을 내리치는 그 사람이 어떠한 심정으로 휘두르는지 관심이 없었습니다. 단지 장사를 망치는 사람으로만 생각했고, 그들에게 성전은 더 이상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장사하는 곳이기 때문이었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장사하는 집을 유지하기 위해서 집주인의 아들을 죽이기로 공모합니다. 다들 눈앞에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다 예수님의 때, 하나님의 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때, 나의 생각이 더 중요하고 내가 믿고 싶은 대로만 보고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서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바라보고 싶은 것만 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정말 예수님을 믿는 믿음대로 그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서 하나님을 기도하며 찾고 계십니까? 재미있게도 믿음은 뭐랑 연결이 되냐면 오늘 말씀 제목처럼 기도랑 연결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23, 24절은 똑같은 말씀인데 23절은 비유로 말씀하시고 이 비유를 바로 풀어주세요. 뭐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네, 산을 바다에 던져지라 하는 이 비유, 기도하고 너희 믿음대로 기도하고 구하면 그대로 될 거야 라고 믿음을 예수님께서 기도랑 연결시키고 계세요. 여러분, 그러면 믿음 있는 자의 기도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제대로 믿음 가지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과 세리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바리새인은 당당하게 성전에 들어가서 하늘을 보며 저는 11조를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근데 세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믿음은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교회에 와서 당당하게 맨 앞자리에 앉아서 난 우리 교회에서 제일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야 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 이 세리처럼 앞을 보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 마음에서부터 바로 믿음이 시작됩니다. 철저한 자기 부인. 주님, 저는 주님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곳에서부터 예수가 그 안에서 살아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었고 아무도 기도하지 않는 그곳에 믿음 또한 없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에서 기도했을 텐데, 그렇죠? 그 당시에도 기도하고 있었을 텐데 왜 믿음이 없어졌을까요? 바리새인처럼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자들, 자기가 믿는 대로 바라보고 살아간 자들이 정욕으로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였기 때문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믿음, 단 한 조각의 파괴 같은 믿음을 가지고 우린 무엇을 구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셨잖아요. 어떤 약속?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어떻게 하라고요? 받은 줄로 믿으라 라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알았잖아요. 정욕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이루어지는구나.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내가 이제 이 믿음 가지고, 적어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은 저는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아니라 파기와 같이 하나님께서 기대감을 가지고 오셨을 때 믿음이 있는 그런 자들이라고, 우리 둘로스가 그런 자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 쓰레기 같은 거 구하지 말고, 이 땅의 거 먼저 구하지 말고, 내 뜻과 내 정욕대로 먼저 구하지 말고, 일단은 천국에 가면 들고 갈 수 없는 것은 조금 뺍시다. 기도할 때 먼저 구해야 될 것, 기도의 우선순위가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다 제하면 먼저 무엇을 구해야 할지 감이 잡히기 시작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누구처럼? 세리처럼. 하나님, 저는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믿음, 그거 내려놓고, 그거 잘못된 믿음입니다. 주님, 전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늘을 보면서 눈물 지으며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거기서부터 믿음이 시작하죠. 자기 부인으로부터 시작해서 철저한 자기 부인에서 믿음이 시작하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리고 그렇게 믿음을 생기고 나면 땅의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것들을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위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하신 산을 들어 바다에 내던지는 것보다 더 대단한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무엇을 위해? 먼저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구원에 감사하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절대 가볍지 않은
그 선물, 대림절 우리가 지나면서 성탄에 오신 그 예수님, 최고의 선물, 하나님 나에게 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당당하게 하나님 주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게 간구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또한 세 번째로는 나와 화평하고 화목해 하신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감히 책임져 달라고 말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이 없었을 때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뿌리채 말라서 밖에 버려지고 불타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기도할 수 있어요. 무엇을?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는 것보다 더 대단한 기도를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기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기도, 하나님께 감히 내 인생을 책임져 달라는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의 자녀로서 어떻게까지 기도할 수 있어요?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 진노의 자녀들을 위해 예수님처럼 그들의 영혼을 위해 간구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권세를 동일하게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주셨어요. 또 예수님의 구원의 소식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이 복음이 전해지도록 간구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는 모든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구하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하는 모든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먼저 땅에 이루어지도록 구하는 기도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올바른 믿음이고, 그렇게 살아갈 때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즉 우리는 이미 영생을 받은 줄로 알고 천국에 소속된 자들로 알고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의 것을 구하지 마십시오. 이미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어떠한 죄도 사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죄가 산처럼 여러분에게 삶에 쌓인다고 할지라도 그 죄조차도 한 방에 예수님의 십자가로 바다에 던져버릴 수 있습니다. 그 바다 같은 은혜로 우리의 그 산과 같은 죄들을 없애버리실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으로 여러분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네, 준비됐나요? 믿음? 네, 당연하죠. 기도가 나와야 되는데 어쨌든 마태복음 6장 7에서 9절 말씀입니다.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신다고 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제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주기도문이 나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러분, 우리가 필요한 거 이미 예수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예배 자리에 나올 때 내가 바라보고 믿고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 내려놓고 다시 비우고 철저하게 세리처럼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 저 하나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죄인입니다. 거기서 믿음이 시작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 간구, 하나님 먼저 나의 아버지,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좀 나아가는 우리 둘로스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의 믿음은 산을 바다에 던질 수 있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면 그대로 되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 먼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날마다 좀 구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믿고, 또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 속에 하늘에서와 같이 이루어지기를, 영원히 이루어지기를 먼저 구합시다. 이렇게 믿고 기도하며 살아갈 때 오늘 예수님의 말씀대로 간구하며 기도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을 주님의 이름으로 알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좀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좀 세리를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무 자격 없는 나를 주의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감히 주님께 기도하지도 못할 그런 진노의 자녀였는데 나를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나무가 아니라 나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나를 찾아오셔서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함께 기도할 때 먼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거룩히 여김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분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그리고 항상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이 땅에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루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도로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간 기대감을 가지고 찾아오신 줄 압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 가운데 있는 그 파괴를 보기 위하여 기대감을 가지고 오셨을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만약에 내가 그러한 믿음이 없었다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제가 그동안 나를 믿고 나의 생각을 믿고 주님을 나의 생각보다 못하게 여기며 살았습니다. 주님, 이 시간 그것을 내려놓고 나아가오니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이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간구하시는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거룩함을 받아주시고 이 자리에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며 오실 그 주의 기대감 속에서 날마다 날마다 주님께서 기뻐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공허한 이 세상, 공허한 이 세상, 소망 하나 없는데 우리 약함을 던져내니 포기치 않으시네. 어둠은 달라지고 조치 내리네. 빛으로 생명 되신 주 예수, 소망을 이루셨네.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공허한 이 세상, 소망 하나 없는데 우리 약함을 동정하느니 포기치 않으셨네. 어둠은 갈라지고 주 빛이 내리네. 빛으로 생명 되신 예수, 소망을 이루셨네. 모든 찬양과 모든 영광을 받기 합당하시니 주의 보좌 앞에 모두니 불어
사망은 무너지고 소망이 임했네. 어둠의 권세 우리 주를 가두지 못하네. 주의 희생으로 우리들은 살아나 영원히 아버지의 집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모든 찬양과 영광을 받기 합당하시니 주의 보좌 앞에 모두 그와 경배드리리. 하늘과 숨쉬는 모든 생명들아 소리쳐 아름답고 위대하신 주 우리 주를 찬양해. 찬양과 모든 영광을 받기 합당하시니 주의 보좌 앞에 모두 그와 경배드리리. 하늘과 숨쉬는 모든 생명들아 소리쳐 아름답고 위대하신 주 우리 주를 찬양해. 그때 주의 얼굴 보니 눈에 맺힌 눈물 그가 닦아주시리. 그때에 우리는 주의 얼굴 보리니 눈에 맺힌 눈물 그가 닦아주시리. 그때에 우리는 주의 얼굴 보리니 눈에 맺힌 눈물 그가 닦아주시리. 모든 찬양과 모든 영광을 받기 합당하시니 주의 보좌 앞에 모두 그와 경배드리리. 하늘과 숨쉬는 모든 생명들아 소리쳐 아름답고 위대하신 주 우리 주를 찬양해. 모든 찬양과 모든 영광을 받기 합당하시니 주의 보좌 앞에 모두 그와 경배드리리. 하늘과 모든 생들아 소리쳐 아름답고 위대하신 주 우리 주를 찬양. 마지막으로 모든 찬양과 모든 영광을 받기 합당하시니 주의 보좌 앞에 모두 그와 경배드리리. 하늘과 숨쉬는 모든 생명들아 소리쳐 아름답고 위대하신 주 우리 주를 찬양해. 아름답고 위대하신 주 우리 주를 찬양해. 시간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하나님 기록된 그 말씀 좀 기억하면서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는 하나님 우리 둘러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 쉬지 말고 기도하는 하나님 우리 둘로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는 것은 그 어떠한 기도라도 산이 뽑혀서 바다에 던지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 대단한 간구이고 믿음임을 하나님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의 백성들의 삶에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 위로를 주시고 하나님 환난 속에서도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것도 이겨낼 수 있는 주의 믿음의 사람들, 의인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기뻐하며 하나님 항상 누군가를 위해 간구하고 항상 범사에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둘러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이 시간 우리의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다같이 주여 한번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좀 특별한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그냥 교회에서 주기도문을 하는 것처럼 말고 좀 주기도문을 계속해서 좀 읊조리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주기도문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좀 제 목소리를 듣고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하나님 그 한 구절이라도 붙들고 이 시간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옵소서. 자, 계속해서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기도할 때 여러분의 기도를 좀 주기도문을 들으면서 같이 하나님 앞에 들으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주시고 당신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여 주시고 당신의 뜻이 저 하늘에서처럼 하나님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없는 자가 있다면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죄 지은 자가 있다면 하나님, 우리가 그 자의 죄를 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그 죄 지은 자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하나님, 나의 잘못을 주 앞에 내려놓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사하여 주시옵시고 사탄의 어떠한 시험과 하나님 어떠한 환난에도 그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온갖 악한 문화 속에서 악에서 하나님 구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나라가, 당신의 권세가, 당신의 영광이 오직 아버지께만 있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주시옵소서. 시간 기도하며 믿음으로 간구하는 모든 지체들 가운데
예수님 기대감을 가지고 찾아와 주시고 이미 이 자리에 하나님 역사하고 계신 줄 아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간구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기도가 되고 주님께서 받아주셔서 온전히 이 땅에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거룩하심처럼 종지에는 우리도 그렇게 거룩한 주의 자녀로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 나라의 백성들이 당신의 나라를 전파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당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백성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용할 양식이 없을 때라도 우리를 굶기지 않으시고 우리를 먹이시는 그 주님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죄짓고 잘못하고 나의 마음을 괴롭히는 그런 자들 하나님 내가 벌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함께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시지 않으면 믿음을 얻을 수도 없는 우리가, 예수님이 귀 기울이시지도 않으면 기도를 할 수 없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감사할 것이 많은데 우리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처럼 원망이 빠르고 하나님 기뻐할 것이 많은데 우리는 저 장사치들처럼 우리가 해야 되는 일, 억울한 일, 더 얻을 것들만 열심히 생각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부터 눈이 가려진 것을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성전을 엎으실 때 나의 삶이 이게 뭐냐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뿌리부터 다시 회복시키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하시고 비록 죽음으로 들어가셔서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우리가 다시 당신을 붙잡고 기도하며 다시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는 그런 열매가 있는 블루스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우리의 기도 안에 가득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뿌리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는 그런 둘로스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고 우리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